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이렇게 중간에 다 비고 뒤로 이렇게 그 옛날에 대학 다닐 때 오만규 교수님이라는 우리 역사를 가르치는 교수님이 계셨습니다. 그분이 시험 채점을 할 때 어떻게 했냐면 선풍기에다가 답안지를 이렇게 놓는답니다. 그럼 이제 멀리 가는 거는 덜 쓴 거라고 생각하고 좀 가까이 떨어진 거는 점수를 많이 주셨다 그래. 그리고 어떤 교수님은 저희가 강의를 하잖아요. 얼마나 열강을 하시는지 막 침이 막 다 튑니다. 그래가지고 앞에 안 앉고 그랬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뭐 오늘 우리 교회는 마이크 소리로 충만하니까 앞이나 뒤나 구별이 없으시죠? 예. 저를 향한 마음의 그 온도는 아니시죠, 이게? 예. 오늘 이제 이 저녁에 정말 반갑고 보고 싶었던 또 우리 김은정 집사님이 또 함께 해주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김은정 집사님을 박수로 환영합시다. 감사합니다. 오늘 제가 사실은 업무가 굉장히 바쁠 것 같았고 또 거기다 장례식이 있어가지고 원래는 대전까지 제가 갔다가 와야 될 시간이라서 오늘 제가 도저히 아무래도 설교 준비를 하기가 어려울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전도사님께 시간을 부탁드렸었어요. 근데 하 회장님도 광천에서 저희가 한 3시 반경에 이렇게 헤어졌는데 이렇게 오늘은 그냥 직접 교회로 가시라고 그래서 이제 와서 전도사님한테 이제 전화를 했어요. 오늘 제가 하겠다 말씀 준비를 했냐 그랬더니 준비를 다 했대요. 네, 오늘 시간을 또 제가 그냥 하겠다 그래놓고서 또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까 막 이렇게 이걸 해야 되나 저걸 해야 되나 막 생각이 많이 이렇게 그러다가 구름 타는 자라고 하는 제목으로 설교를 해야 되겠다 해서 그렇게 여러분들에게 메시지를 보냈는데 그리고 나서 또 마음이 또 변했어요. 네, 하여튼 오늘 그래서 제가 파워포인트를 준비를 못하고 그냥 이렇게 설교 옛날처럼 이렇게 얼굴 보면서 할 테니까 잘 경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저는 묻다가 망한 사람, 제목이 뭐냐면 묻다가 망한 사람이에요. 우리 민수기 22장 7절로 13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성경책을 한번 좀 다 펴주시면 좋겠어요. 자, 찾으셨습니까? 민수기 22장 7절로 13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짝수절을 우리 성도님들께서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모압 장로들과 미디안 장로들이 손에 복술의 예물을 가지고 떠나 발람에게 이르러 발락의 말로 그에게 고하매 하나님이 발람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너와 함께한 이 사람들이 누구냐? 보라, 애굽에서 나온 민족이 있어 지면에 덮였으니 이제 와서 나를 위하여 그들을 저주하라. 내가 혹 그들을 쳐서 몰아낼 수 있으리라 하나이다. 1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발람이 아침에 일어나서 발락의 귀족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너희 땅으로 돌아가라. 내가 너희와 함께 가기를 여호와께서 허락지 아니하시느니라. 성도님들 잘 아시는 이야기죠? 하나님의 자녀로 살면서 이 세상을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정말 특권 중에 특권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께 물을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묻는 것을 좋아하실까요? 싫어하실까요? 좋아하십니다. 아무리 사소한 일일지라도 아무리 엄청난 문제일지라도 하나님께 우리가 여쭈면 하나님께서는
대답해 주시고 우리에게 길을 보여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이심이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서천교회 성도 여러분, 매번 하나님 아버지께 많이 열심히 시시때때로 물으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이것이 진정한 신앙생활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길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예요? 묻다가 망한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누구예요? 발람이지요. 발람은 하나님께 묻다가 망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건 정말 심각하고 두려운 일이 아닐 수 없어요. 오늘 제가 왜 이렇게 무거운 제목으로 말씀을 전할까요? 왜냐하면 오늘날에도 하나님께 묻다가 망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혹시 우리 중에도 그렇게 하다가 망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바산을 정복한 이스라엘 백성은 가나안에 들어가기 위해서 여리고 맞은편 모압 평지에 진을 치게 되었는데, 지금까지 이스라엘이 거둔 완벽한 승리와 이 모압 평지에 펼쳐진 이스라엘의 이 진영의 위세와 이 질서 정연함에 압도된 이 모압 왕 발락은 무력으로는 도대체가 자기들의 힘으로는 이 이스라엘을 이길 수 없다고 판단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급히 사신을 누구한테 보낸 거예요? 발람이라고 하는 선지자에게 보낸 것입니다. 왜 발람에게 보냈느냐? 발람으로 하여금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하게 하면 자기들이 혹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기고 살아날 수 있다고 하는 그런 헛된 소망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기 민수기 22장 5절에 보니까 이 부올의 아들 발람이 어디에 살고 있었냐면 본향 강변 부돌에 살고 있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본향 강변이라고 하는 것은 유프라테스 강변을 말하는 건데, 부돌은 모압 평지에서 약 640km나 떨어져 있는 곳입니다. 그렇게 먼 곳에 살고 있는 발람을 불러오기 위해서 누구를 보냈다고요? 신하들, 사절단을 보낸 것입니다. 근데 이 발람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 부조와 선지자에 보니까 뭐라고 기록하고 있냐면, 발람은 선량한 사람이었고 하나님의 선지자였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발람이 어떤 사람이라고요? 선량한 사람이고, 네? 하나님의 선지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는 우상 숭배자도 아니었고요, 발락이 생각하는 그런 마술사도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발람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잘 알고 있었고, 하나님이 어떤 뜻을 좋아하시는지를 간파하는 그런 선지자 중 한 사람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그가 어떻게 됐다고요? 망했다고요. 얼마나 망했는지 아십니까? 여기 베드로후서 2장 15절로 16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바른 길을 떠나 미혹하여 부올의 아들 발람의 길을 쫓는도다. 그는 불의의 삭슬 사랑하다가 자기의 불법을 인하여 책망을 받되 말 못하는 나귀가 사람의 소리로 말하여 이 선지자의 미친 것을 금지하였느니라. 베드로는 이 발람을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미친 선지자라고, 미쳤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때는 선량했던 사람, 한때는 하나님의 선지자였던 이 발람이 왜 이렇게 되고 만 것입니까? 왜요? 물을 필요가 없는 것을 하나님께 물었기 때문입니다. 아니, 묻지 말아야 될 일을 하나님께 물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는 묻다가 뭐한 사람이에요? 망한 사람이 됐습니다. 다시 민수기 22장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여기 7절로 8절 말씀입니다.
모압 장로들과 미디안 장로들이 손에 복술의 예물을 가지고 떠나 발람에게 이르러 발락의 말로 그에게 고하매 발람이 그들에게 이르되 이 밤에 여기서 유숙하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는 대로 너희에게 대답하리라. 모압 귀족들이 발람에게서 유하니라. 어떤 상황인지 아시죠? 화이트 부인은 이거를 어떻게 설명하고 있냐면 부조와 선지자에 그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을 잘 알고 있었으므로 사자들이 그에게 온 용건을 말했을 때에 그는 발락의 보상을 거절하고 사신들을 돌려보내는 것이 자기의 의무임을 잘 알고 있었다. 어땠다고요? 돌려보내는 것이 자기 의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발람은 위험하게도 감히 유혹과 장난하려고 하였으며 여호와의 권고를 듣기까지는 아무런 결정적인 대답도 할 수 없다고 말하면서 사자들에게 그 밤을 자기와 함께 유하도록 간청하였다. 여러분, 간청이 뭐예요? 간절히 뭐 하는 거예요? 부탁하는 거잖아요. 사정하는 거잖아요. 아유, 제발 내가 하나님께 오늘 밤에 여쭤볼 테니까 당신들 가지 말고 어떡하라고요? 이 밤에 나하고 우리 집에서 뭐 하자고요? 같이 자자고요. 이 발락의 사절들의 제안은 발람이 하나님께 물을 필요가 있었던 것입니까? 없었던 것입니까? 없었죠. 왜냐하면 발람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 자기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 이미 분명히 다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사절들이 가져온 이 발락이 보내온 금은 보화를 딱 보니까 어떻게 된 거예요? 눈이 헷가닥, 마음도 헷가닥 이렇게 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 밤에 여기서 유숙하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혹시 여호와 하나님께서 내게 뭔가를 말씀하실 건데 내가 그때 그 말을 듣고서 뭐 하겠다? 대답해 주겠다 이러는 것입니다. 여러분, 겉으로 볼 때는 발람이 믿음이 있어 보입니까? 없어 보입니까? 지금 발람이 이렇게 하는 이 일이 그 발락의 사신들에게 지금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내가 먼저 하나님께 여쭈어본 다음에 이야기를 하겠다. 이거 겉으로 사람들이 볼 때 믿음이 있는 행동처럼 보여요? 믿음이 없는 행동처럼 보여요? 믿음이 엄청 좋은 사람처럼 보이잖아요. 그러나 이 발람의 배도, 발람의 반역은 바로 여기에서 시작되었다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 물을 필요가 없는 것을 묻기 시작했을 때 발람은 미친 선지자의 길로 들어서게 됐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그 이후에 이 발람의 말과 행적은 우리를 매우 당황스럽게 만들죠. 발람처럼 믿음 있는 사람이 없는 것 같고 발람만큼 순종 잘하는 선지자가 없는 것 같았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일단 어떻게 해요? 사절들을 돌려보냅니다. 그렇게 했더니 발락이 더 높은 사절단과 더 많은 재물을 보내옵니다. 그러자 발람은 여기 18절로 19절에서 이렇게 감동적인 말을 또 이야기하죠. 발람이 발락의 신하들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발락이 그 집에 은금을 가득 채워서 내게 줄지라도 내가 등이 여호와 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어 덜하거나 더하지 못하겠노라. 그런즉 이제 너희도 이 밤에 여기서 유하라. 여호와께서 내게 무슨 말씀을 더하실는지 알아보리라. 이 발람의 말이 얼마나 감동적입니까? 당신네들이 나한테 우리 집에 금은보화를 가득 채워줄지라도 내 간다 안 간다? 안 간다. 근데 여기 12절에서 하나님께서는 발람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며 이렇게 이르십니다. 너는 그들과 함께 가지도 말고 그 백성을 뭐 하지도 말라? 그 백성은 누구예요? 이스라엘 백성이죠. 그죠?
그래서 사실은 발람이 하나님께 물을 필요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아니, 물으면 안 돼요. 대신에 묻는 대신에 하나님 말씀에 뭘 해야 돼요? 순종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발람이 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여호와께서 내게 무슨 말씀을 더 하실는지 내가 알아보겠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자기의 뜻을 고집하기 위해서,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자기가 원하는 길을 가기 위해서 그는 하나님께 묻다가 결국은 뭐한 사람이라고요? 망해버린 사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께 묻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까? 그렇습니다. 모르는 것을 알기 위해서 물어야 하고, 내가 어떤 길로 하나님의 뜻을 순종해야 할지 알기 위해서 물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 두 가지 질문에 대한 하나님의 대답은요, 반드시 성경과 예언의 신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과 예언의 신을 통해서 확인하고 그 다음에 뭐 하면 돼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오늘날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분명한 뜻을 알면서도 자꾸 하나님께 묻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자기 마음에 안 들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순종하기 싫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순종하지 않을 핑계를 찾기 위해서 지금 누구한테 묻는 거예요? 하나님께 묻는 것입니다. 하나님, 꼭 그렇게 하셔야 하겠습니까? 꼭 그렇게 해야 우리가 구원을 받습니까? 이렇게 묻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이렇게 묻는 사람들의 이 질문은 누구의 질문이에요? 발람의 질문과 똑같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증언에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는데, 부조와 선지자 440쪽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발람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고 노력하지 않고 오히려 자신의 길을 선택한 후에 여호와의 제가를 얻으려고 애를 썼다. 여러분, 우리도 이런 일 해요, 안 해요? 내가 결정해놓고 하나님만 보고 달라고 막 떼쓰고 그러죠. 진짜 하나님의 뜻이 있는데 그 뜻은 내가 원치 않는 길이에요. 근데 내가 정해놓고선 그 뜻대로 하나님 해달라고 조르는 거죠. 그러다가 그 일이 안 되면 하나님 왜 나를 이렇게 미워하고 나를 싫어하시냐고, 왜 나는 누구처럼 잘 안 대해 주시는 거냐고, 그렇게 원망합니까? 그렇게 하지요. 어떤 아빠가요, 중학교에 입학하는 아들에게 절대 해서는 안 되는 것 몇 가지를 말했는데, 그게 뭐냐면은 PC방, 노래방, 영화관에는 절대로 가지 말라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정말 꼭 가고 싶으면 아빠가 데리고 갈 테니까 친구들과는 절대로 가지 말라고 했습니다. 1학년 때는, 중학교 1학년에 들어가서는 한 번도 묻지 않던 녀석이 2학년이 되니까 묻기 시작하는 겁니다. 아빠, PC방 가면 안 돼요? 노래방 가면 안 돼요? 아빠가 안 된다고 하니까 이 아이가 뭐라 그러냐면, 왜 안 돼요? 다른 애들은 다 가는데. 여러분, 이 아들 녀석이 몰라서 물었을까요? 아니면 알면서도 물었을까요? 순종하려고 물었을까요? 아니면 순종하지 않으려고 물었을까요? 그런데 우리가 이런 질문을 하나님께 자주 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이렇게 물으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결국 이렇게 물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발람처럼 망합니다. 하나님의 분명한 뜻을 알면서 물으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도 괜찮다는 핑계거리를 찾기 위해서 물으면 결국은 망한다고 하는 것이죠. 구원받으려면 안식일을 꼭 지켜야 합니까?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 물으시면 안 됩니다. 술, 담배를 꼭 끊어야 합니까? 이렇게 하나님께 물으면은 안 되는 것입니다.
11조를 꼭 드려야 합니까? 이렇게 하나님께 물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왜 한 여자만 사랑해야 합니까? 라고 물어서도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지요. 우리가 종종 이런 기도하죠. 하나님, 이런 사람도 용서해야 합니까?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해요, 안 해요? 그렇게 우리가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이런 기도, 이런 묻는 기도는 하나님께 드려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렇게 묻는 의도가 무엇이에요? 내가 원하는 대로 하고 싶다는 말 아닙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대로 하고 싶다고 하는 그런 말이 되는 것이죠. 성경과 증언의 기별에 분명하게 주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꾸 물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된다고요? 여러분, 하나님께 자꾸 이런 의문을 가지고 기도하고 자꾸 묻잖아요. 그러면은 내 입맛에 딱 맞는 말씀이 성경과 증언에서 찾을 수 있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기하지 않아요? 신기해요, 안 신기해요? 안식일을 안 지켜도 되는 이유, 술과 담배를 끊지 않아도 되는 이유, 11조를 드리지 않아도 되는 이유, 아내가 아닌 다른 여자를 사랑해도 되는 이유, 용서하지 않아도 되는 이유를 우리는 성경과 이 예언의 신의 증언에서 얼마든지 찾아낼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결론에 도달하기 위해서 반드시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자기가 원하는 답과 반대되는 모든 말씀과 증언의 기별을 무시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발람이 하나님의 뜻을 다 알면서도 그 모든 뜻을 다 무시해야 했던 것처럼 말이죠. 성경과 예언의 신의 증언에 수없이 많은 기여비열이 주어졌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사람을 심판하지 않는다고 그렇게 믿는 기독교인들이 있어요. 내가 믿는 하나님은 너무나 사랑이 많은 분이기 때문에 절대로 죄인을 심판하지 않으신다고 하는 것이 그들이 원하는 그런 믿음인 것입니다. 그렇게 믿고 싶어서, 그렇게 믿기 위해서 하나님은 죄인을 무조건 구원하신다, 이런 얘기 누가 해요? 우리 교회에 있다가 나가신 유명하신 분이 있죠, 그죠? 제가 굳이 이름은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회개는 구원의 조건이 아니다, 그런 얘기도 했어요. 구원은 십자가에서 완성되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하늘 성소 봉사와 조사 심판 같은 거는 필요 없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것이죠.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계시된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믿고 싶은 대로의 하나님을 믿는 그런 잘못된 신앙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결국 우리의 영혼을 파멸로 이끌어가는 거짓 믿음으로 판명이 되고 말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열심히 진실하게 확신을 가지고 믿죠. 이건 정말 얼마나 두려운 일인지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서천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리고 예언의 신의 증언을 기록된 그대로 믿고 받아들이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왜 이러냐고, 꼭 이래야 하느냐고 묻지 말고 그 말씀에 순종하실 수 있는 그런 참된 믿음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기 오늘 우리에게 매우 요긴한 증언의 기별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려 뽑은 기별 2권 52쪽에 있는 말씀입니다. 사단은 노련하며 간교한 일꾼이며 그는 인간의 정신을 어둡게 하고 혼란시키기 위하여 구원에 대한 교리를 근절시키기 위하여 간교한 거짓 이론들을 침투시킬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된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는 자들은 사탄의 올무에 걸려들게 될 것이다. 오늘날 진짜 기독교의 가장 심각한 문제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된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엿새 동안
천지를 창조하셨다고 하는 이 창세기의 말씀을 기록된 그대로 받아들이는 그리스도인들이 거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물로 세상을 심판했다고 하는 이 노아 홍수의 역사를 기록된 그대로 받아들이는 사람들을 향하여 뭐라고 그러냐면 정신 나간 사람으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을 기록된 그대로 믿으면 기독교 근본주의자라고 그렇게 비난을 합니다. 예수님의 재림의 실제성과 역사성을 믿는 이 기독교인들은 있잖아요. 거의 사라져 버렸어요. 예수님 재림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없어요. 우리 재림교회를 빼고는. 엘렌 화이트께서는 이런 시대가 올 것을 내다보고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증언의 기별을 기록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된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는 자들은 사탄의 올무에 걸려들게 될 것이다. 지금 정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사탄의 올무에 걸려들었는지를 우리는 확인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된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는 재림성도, 그리고 서천교회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신앙 자세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 이 말씀이 정말인가요? 꼭 그렇게 하셔야만 하나요? 라고 묻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유혹이 마음속에서 일어나면 묻다가 망한 사람 발람을 꼭 기억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된 그대로 믿고 순종합시다. 증언해 주신 것이라면 내 생각에 맞지 않더라도 싫고 힘들고 불편해도 하나님께서 주신 기별로 인정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묻지 말고 순종합시다. 묻다가 망한 발람 같은 그리스도인이 되지 않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저희를 부르셔서 남은 물이 되게 하시고 성경과 예언의 신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밝히 알 수 있는 참 백성들 삼아주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저희가 발람처럼 자꾸 묻고 싶은 유혹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내 뜻대로 하고 싶어서, 내 생각대로 하고 싶어서,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기 싫어서 그렇게 할 때 주님, 저희로 하여금 묻다가 망한 발람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순종의 자리,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는 그 자리에서 주님의 길을 가는 참된 믿음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우리 서천교회 모든 성도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바라오며 사랑이신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